방금 읽은 본문, 룻은 그를 쫓았더라.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그를, 코로나 19가 요즘 우리나라는 좀 많이 진정한 것 같아요. 어제도 0명이었고, 그제는 1명? 3일 전에도 0명. 참 감사한데,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각각 일본, 이렇게 이탈리아도 요즘 더 심해졌다. 뭐 이런 또한 정도. 미국이란 그 나라도 시체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이삿짐 센터 큰 트럭에 그냥 시체를 착착 쌓아놓고 이게 발견돼가지고 난리가. 빨리 치료제가 좀 개발이 되고 또 백신이 개발돼서 이 사태가 끝나기를 바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빨리 치료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개발이 되고 이 사태가 진정이 돼야 무역도 할 수 있고 글로벌 경제에 속한 관계로 우리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해서 세계 평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성도들이 되는 좋다. 코로나19가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그 외교관들이 했던 말 중에 그런 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참된 친구다. 중국 우한에 큰 그 어려움이 있었던 초기에 우리나라에서 많이 도와줬었죠. 마스크 꺼내. 일각에서는 왜 거기다 마스크 꺼내냐 이런 비난도 있었지만 우리나라 이제 대구에서의 문제가 또 심각해졌을 때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우리가 도와줬던 것보다 훨씬 많은 마스크를 도와줬다 이런 보도들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참된 친구다. 참 좋은 말이고 우리가 이 말을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돕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좀 희생하는 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총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아름다운 우정이 살아나면 이 세상은 훨씬 좀 살만한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우정은 무슨 우정? 지금 나 하나 살기도 바쁜데 그러면서 그저 이 각계 돌파하듯이 그저 나만 한번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결국 이 세상은 정말 살기 힘든 정말 팍팍한 세상, 감동 없는 세상.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우정이라는 아름다운 걸 남겨두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중국의 그 사자성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텐데 관포지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관포지교 아시잖아요. 주전 700년경에 이제 살았던 중국 춘추 시대죠.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의 우정을 나눈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길래 이것이 사자성어로 남아서 중국인뿐만 아니라 사자성어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교훈이 되는 거죠. 이 관중과 포숙은 원래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이 사업도 하고 같이 지내왔던 사람이에요. 또 정치에 입문해가지고 오늘날 말하면 공무원 돼가지고 자기 주군을 섬기는 건데 이제 정치가 혼란하다 보니까 각자 섬기던 주군끼리 이제 싸움이 전쟁이 터진 거죠. 그래서 관중과 포숙은 원래 친한 친구인데 갑자기 원수가 된 거죠. 이제 포숙이 섬기던 주군이 소백이라고 그러는데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 사람이 이제 상대편 이제 참모로 있던 관중을 죽이려고 했어요. 당연하죠. 원수의 이 측근들이니까. 그런데 포숙이 자기 그 왕 소백에게 말렸어. 그때 한 말이 이겁니다. 왕께서 한 나라의 왕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의 보필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하의 주인이 되고자 하신다면 관중을 살려주시고 관중을 쓰셔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소백이 관중을 살려주고 심지어 자기 측근에 등용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역사에 보면 이 관중의 이 역할이 두드러지고 그 결과는 마침내 이 소백이 중국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가 되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름이 뭐냐면 제환공입니다. 제나라의 환공, 제환공입니다. 나중에 이 관중이 포숙을 알아줍니다. 자기의 모든 것은 포숙에 그가 이제 했다고 전해지는 말이죠. 나를 낳아준 분은 나의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자는 포숙이다. 같이 장사할 때 나는 포숙을 속이기도 했지만 포숙은 모른 채 했으며, 전쟁터에서 나는 몇 번 도망을 쳤는데도 포숙은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늙으신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음을 포숙이 알았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관직에서 3번이나 쫓겨났을 때도 그때마다 포숙은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운이 없기 때문이라고 나를 두둔했다. 그러면서 지금 자신이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포숙에게 중국 사람들에게는 포숙이 훨씬 더 존경할 만한 인물로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팍팍한 세상에, 이 삭막한 세상에, 야, 이런 관포지교 같은 우정이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 당사자들보다도 옆에서 그걸 보는 사람이 마음이 얼마나 흐뭇해지고 마음 따뜻해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 세상을 이끌어 가실 때 이 아름다운 우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 특별 은총,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 속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의 성도들 간의 이 우정이 굉장히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의 이 자기를 내어놓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상대방을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인 발전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진보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입니다. 우리 관포지교를 빗대어 얘기하면 다요지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수식에 해당하는 사람이 요나단이죠. 그 사울왕의 아들이 요나단이고요. 그 사울왕은 이 자기 아들 요나단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고 자기 가문이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이 왕의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구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에 모든 백성들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냥 뒤집혀버렸죠. 이런 말씀 안 되지만 가끔 쓰는 세상 속에 쓰는 말이죠. 야마가 돌았다. 사울 왕이 갑자기 뒤집어져서 저놈을 죽여야 우리 가문이 계속 왕의 가문이 될 수 있다.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겠다. 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다윗의 이 사울 왕의 적은 주적은 블레셋이나 어떤 이방 민족보다도 다윗이었죠.
다윗 체포조뿐만 아니라 자기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숨어있는 이 통구를 찾아다닙니다. 반드시 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 한 사람은 모든 권력을 가진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아무 권력도 없는 다윗은 막 도망치는데, 이 둘 사이에서 이 다윗을 끝까지 보호해 준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랍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으시고 이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알고, 그는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사랑의 시작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사울왕에 나왔을 때, 그때 요나단이 다윗 처음 만났는데, 그때 요나단이 완전 다윗의 매력에 그 다윗의 용맹함과 다윗의 믿음과 그 다윗의 아름다움을 보고 요나단이 그때부터 다윗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부터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거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내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근데 다윗이 왕이 된다. 근데 요나단이 그런 다윗이 왕이 되도록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한테 막 대들었어요. 다윗이 이 나라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구원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그럽니까? 사울왕이 막 요나단을 또 엄청나게 책망하고, 내가 다 너 때문에 그러는데 너는 그것도 모르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죠. 이번에 이제 다윗이 사울의 이런 추격 가운데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요나단이 먼저 다윗에게 찾아가가지고 빨리 도망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정말 이 요나단의 그 깊은 우정과 그 깊은 자기를 향한 사랑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둘이 헤어질 때 부둥키 않고 엄청 울었는데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고 그랬고, 참 놀라운 장면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이나 절을 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절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3번을 절하고 부둥켜 안고 헤어지는데 더 크게 울고. 자, 사무엘상 20장 41, 4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요나단이 그렇게 다윗을 사랑하고 섬긴 이런 우정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이 전진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쫓겨다니던 다윗은 마침내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여러분, 그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또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진보의 그 밑거름 속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있죠. 오늘 말씀도 그와 맥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다윗 왕의 할아버지 불렀던 사람이 오벳이라는 사람인데, 이 오벳을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다 이거죠. 룻은 누굽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혈통, 유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룻이에요. 지리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적인 측면으로도
이 모압 여인 룻은 흔히 하는 말대로 관계가 1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모압 여자 룻이 어떻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족보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아스와 룻의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예수님의 조상.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랍니다. 사사시대를 배경하고 있는 게 이제 룻기 말씀인데, 사사시대는 뭐 삼손이 잠깐 다스리고 기드온이 다스리고, 그래서 또 침략받고 굉장히 어떤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정말 믿음 없는 이런 폐역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막 흉년이라는 이 재난까지 주셔가지고 살기 어려웠잖아요. 그때 엘리멜렉이라는 이 유다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 자기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이민 간 거예요. 그게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잖아요. 룻기 1장 1, 2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그냥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아둥바둥 거릴 때 엘리멜렉은 이 비전과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아내와 사랑할 아내와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된다. 모압 땅으로 가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자. 이것이 바로 엘리멜렉의 생각이에요. 그는 한 가장으로서 또 한 남자로서 이 혼란한 그 시대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이민도 마다하지 않는 엄청난 용기와 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이민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흔한 거 아니고 거의 없는 일이죠. 이 엘리멜렉은 성경 자세히 안 나오죠. 저 생각해보면 정말 이렇게 대단한 가장이 있을까? 자기 식구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그 옛날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렇게 다른 나라로 이주를 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으면 정말 희망찬 미래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들도 이민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새로운 계획과 새로운 도전들을 하잖아요.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떤 꿈을 꾸면서 전과를 딱 도전하잖아요. 내가 전공을 바꿔야 되겠다. 미래를 위해서. 또 이제 내가 이러한 기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또 이렇게 내가 직장생활 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합니다. 직장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내가 이직을 해야 되겠다. 꿈과 소망을 가지고 또 이직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용감하게 결혼도 딱 이렇게 준비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앞에 정말 아름다웠고 향기롭고 풍요로운 미래가 쫙 펼쳐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보면 그렇지 않나.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엘리멜렉이 꿈과 희망을 찾아서 이 흉년이든 이 버림받은 이 이스라엘을 떠나가지고 모압 풍요로운 곳으로 갔는데 어떤 일을 겪습니까? 정말 세상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 엘리멜렉 이 간 가정을 다 이끌고 주도해가지고 인도했던 남편 엘리멜렉이 그냥 죽은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이제? 나오미 과부가 되고 아들 둘이 있는데 또는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 거기서 그치면 좋았겠지만 이제 두 아들이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했겠죠? 그렇지만은 어차피 모압 땅에 살러 나왔으니까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얻어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두 아들이 자녀도 낳지 않은 상태로
5절에 보면 참 비참함을, 이 나오미의 비참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이제 혼자 남겨졌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죽었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혼자 남았어요. 뭐 며느리 모함 여인 둘이 있지만 뭐 이러고 왔겠습니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연구가들 중에는 이러한 그 나오미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자 욥이다 이렇게. 사실 여기 보면 나오미가 뭐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엘리멜렉 따라서 가부장 그 시대에 그저 남편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그 물설고 낯설은 그 모압 땅에서 이런 절망을, 이런 좌절을 경험하고 너무너무 불행한 모습이죠. 그런데 정말 뭐 사람은 죽으라는 법이 없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고향 땅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죠. 오늘 우리 6절에서 읽었는데 풍년의 시대가 이제 왔다는 것. 흉년의 그 10년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풍년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남편과 함께 떠나왔던 이 고향 땅에 이제 풍년이 왔구나. 그러면서 돌아갈 생각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 나오미가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이제 고단한 일생, 절망적인 인생, 슬픔만 가득했던 인생 이제 끝내고 다시 조국에 돌아가서 한번 잘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나오미는 사실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살아보겠다. 그것 때문에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잘 죽으려고 돌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귀소 본능이라는 거 여러분 우리 알지 않습니까? 모든 이 인간을 포함해서 동물들은 자기가 태어난 곳을 마지막으로는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고향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묻히러 가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마치 깨진 항아리처럼 다 깨져버리고 무너진 집처럼 다 무너져버리고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풍년이 왔다고 그러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좀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나오미가 21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말은 한마디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자기에게 온 것을 알고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런 이 상태지만 그럼에도 이제 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 품에 또 고향 품에 이제 돌아가서 내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풍년이라고 그래봤자 이 나오미에 떨어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가 무슨 집이 있습니까? 그가 무슨 논밭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미 10년 전에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갈 때 다 정리하고 갔거든요. 지금 마치 돌아온 탕자 같은 이런 돌아온 탕자도 보면은 누가복음에 그 나오는 뷰잖아요. 그가 올 때 대우받으려고 안 왔거든요. 나 차라리 종이 돼도 좋사오니 그냥 아버지 집에만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나오미가 완전히 돌아온 탕자 같은 심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제대로 살려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잘 죽어보려고 돌아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며느리들에게 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떠나왔던 모압의 너희 부모님, 너희들 가정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들 젊으니까 다시 결혼도 해라. 그러면서 이 며느리들을 향해서 다 가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 나오미가 정말 고향 땅에 돌아가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소망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 며느리들한테 어떻게 했겠어요? 며느라가 제발 좀 같이 가자. 이 늙은 시어머니 너 내 혼자 내버려 둘래? 너 그러면 안 되는 거다. 인간이 그러면 안 된다. 내가 혼자 가서 뭐 하겠냐. 네가 좀 나랑 같이 가서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 비록 이 유대가 이방 땅이면 그러나 내가 너희들 같이 잘 살다 보면 또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뭐 그러지 않겠냐면서 이렇게 막 설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해야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나오면은 지금 혼자예요. 돌아가면 먹고 살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며느리를 향해서 고백하라. 여기에는 또 며느리들을 향한 깊은 사랑이 있는 거죠. 너희들 아직 젊다는 거예요. 가서 새 출발 너희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시어머니 같아요. 이 좋은 시어머니.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며느리들을 붙잡아 놓는 게 아니에요. 며느리들의 인생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시어머니입니까? 그죠? 그렇지만 이 두 며느리도 그에 못지않게 너무나 좋은 며느리들이에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두 며느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머님을 버립니까? 10절에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절대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고집이죠. 선한 고집과 선한 고집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쁜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되지만 선한 고집은 키울수록 좀 선한 고집이 뭡니까? 나를 희생하고서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내가 헌신하겠다는 거야. 이게 선한 고집이죠. 나쁜 고집은 내 유익과 또 나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모두가 원하지 않고 또 누군가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나한테 좋으니까. 이걸 무슨 고집? 나쁜 고집. 오늘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는 선한 고집으로 아주 지금 맞짱을 뜨고 있네요. 가게 때 두 며느리는 어떻게 어머니 혼자 늙은 어머니 혼자 먹고 살 계획도 아무것도 없는데 보내겠습니까? 우리는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고집이 훨씬 더 센 거야. 11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그러느냐. 이들의 남편들 아들을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12절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하고 설령 남편을 준다 해도 그래서 임신을 한다 해도 아들들을 그래서 낳는다 해도 지금 너희들 몇십 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이게 형수 계대법이잖아요. 그래서 형이 자식 없이 죽으면 동생이 이제 형수하고 결혼을 해서 대를 잇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이미 늙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결혼해서 뭐 임신을 한다 해도 야 얘들 클 때까지 너희들 어떻게 기다릴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너희들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너희들은 제발 좀 돌아가서 너희들의 행복한 인생을 살아라. 뭐 너희도 부모님 다 계시니까 모압 고향 땅에 가면 부모님 다 계시고 거기 옛 친구들도 있고 거기 가서 또 젊은 남자들 만나서 결혼하면 또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나를 따라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또 울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냥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오르반은 정말 할 수 없이 울면서 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돌아갔어. 오르바가 나쁜 거예요? 아니거든요. 오르반 정말 훌륭한 며느리예요.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 됐거든요. 이제 시어머니의 청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시어머니를 괴롭게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룻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14절에 룻은 그를 붙쫓았다. 붙쫓았더라.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이 붙쫓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다바크라는 말이에요. 다바크는 뭐냐면 엉겨붙다, 늘어붙다. 도저히 뗄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데 과일로 예를 들면 복숭아.
복숭아 씨와 그 복숭아가 하나가 되어 있죠. 이 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은 결국은 이 과일을 쪼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관계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룻은 그런 심정이에요. 영어로 보면 클렁이라고 클렁2 이렇게 표현해요. 클링의 과거형이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붙었다. 딱 달라붙어서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미가 얘기하는 것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 저도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 저도 거기서 죽겠습니다. 이 죽음 외에는 어머니와 나를 아무도 갈라놓을 수 없고 만약에 죽음 외에 제가 어머니를 떠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아도 마땅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시어머니를 쫓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극단적인 고집이에요. 죽음을 지금 각오하고 쫓겠다는 거예요. 자기 미래를 다 내려놓은 거야. 모압에 가서 모압에 부모님 계시고 또 모압에 청년들도 많은데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고 물설고 낯선 유다 땅으로 가겠다는 건데 또 유대인들이 얼마나 선민의식이 강합니까? 이런 이방 여자 모압이 유대 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머니가 사는 곳에 저도 어머니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저도 죽어 거기 묻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시어머니에 대한 그 나오미에 대한 룻의 자비로운 우정입니다. 그러한 자비로운 우정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온다. 이 룻이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의 고백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약에 어머님을 떠나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벌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라는 거, 하나님에 대한 이런 것들은 그런 그 여호와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룻에게 임했고 룻은 그 은총으로 임해서 일어나는 시어머니에 대한 이 자발적인 자비로운 우정을 따르기로 그렇게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러한 이 부투타타 하는 이 우정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결정적으로 바꿔요.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모압 여인 룻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 임하고 내가 결국 다윗왕의 조상이 되고 마침내 메시아가 오실 거야 이런 막 빅픽처를 그리고 큰 이상을 가지고 내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내가 따르리라 이것이 내가 승리하는 길이다 가자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냥 불쌍한 시어머니 자기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작은 결심이에요. 큰 결심이에요. 그러나 이 결심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순수한 마음 또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이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은 그 작은 우정을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과 요나단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어주게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신 이런 관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형제자매들의 관계 또한 성도들과의 관계고 또 가정 안에서의 관계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의 관계에서 자비로운 우정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부앤테이크가 아니에요. 곤경에 빠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내가 나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섬겨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거 어렵잖아요. 되게 작은 거지만 되게 사실은 어려운. 결국은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런 작은 우정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 그저 이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압도하고 내 영혼을 폭포수처럼 강타하게 되면 우리는 그 감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를 주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외아들 주신 그 사랑을 감격하게 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길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가슴속에 와닿을 때 우리 마음이 감격이 되면 어떠죠? 우리 마음이 진짜 밝아지고 여유가 생겨요. 모든 그 순간이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은혜를 누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원망과 모든 짜증과 모든 불안과 모든 근심 걱정과 염려가 쫙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다 사랑하고 싶어. 나를 막 주고 싶어 상대방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또 이 룻과 시어머니의 우정, 우리에게는 그런 우정들이 나타납니다.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야 그런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우리의 딱딱했던 마음이 막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정말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리라 저렇게 살리라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부스러뜨려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겠다. 그런 결심이 생기면 자발적인 거예요. 또 실천하는 옆에 있는 형제가 힘들어하니까 내가 또 함께 있어주고 돕고 섬기고 우정이 싹 트는 거죠. 이런 우정이 살아날 때 이 교회가 진짜 교회처럼 되고 이런 우정이 살아날 때 이 교회가 이 삭막한 세상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빛이 되고 수고이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은 어디서 확인합니까? 보이는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고통 속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10에 1조가 10에 막 10조를 하고 막 그래도 존재를 사랑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서 발을 씻겨주지 않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것을 향하여 우리가 관심 가진 법이죠.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자비와 사랑과 친절의 이 근원이 되는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만 내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해. 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 성찬식. 그리고 예배 올 때마다 좀 은혜를 사모하며 오세요. 그냥 이렇게 오시지 마시고. 은혜가 필요해. 이 시간 성찬식 하겠습니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51장 1절, 1절, 3, 4절.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임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영되어 주 앞에 나와서 어디째 말고 꼭 받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썼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에 주님의 분부를 따라 거룩한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이곳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식탁에서 주님의 빵과 포도주를 나눌 때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소망과 기쁨의 선교적 삶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모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떼어지고 나누어지십니다. 그는 나누어지시지만 분리되지 아니하시고 항상 생명의 양식이 되며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몸을 받는 이들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자기 몸을 상하시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 빵을 나눔으로 우리는 한 몸 된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입니다. 장로님과 제가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떡을 떼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지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고난을 대신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찬의 자리에서 우리가 이 잔을 마시면 생명의 음료를 마시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귀한 주님의 성찬을 묵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의 저주와 이 세상의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성실함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수의 피와 살을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 신이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영원한 이유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성찬을 주신 주님의 감사하며 또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따라 이 시간 지나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